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르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은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라.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인간은 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죠.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었습니다만 그 다음엔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다 알지만 그러나 사실은 거의 망각하고 삽니다. 내가 반드시 죽을 존재. 그러면 내 삶이 이 죽음 다음에 없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이 땅의 삶이 무슨 가치,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뿐이라면, 내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나의 다음 세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어차피 내 삶이 이것뿐이라면 이젠 어떤 생각이 가능해지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는 이 생각이 가능해져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만약에 세상에 충만해진다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인류가 우리의 인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내 삶을 다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내 삶 끝에 분명히 계시다 하는 것을 만약에 온 인류가 받아들인다면 삶이 바뀌겠죠. 사회는 바뀔 것입니다. 지구는 바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는다고 하면 그 죽음에 이르러서 가장 가치 있는 마지막을 맞도록 준비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하죠. 그리고 그 다음 생이 있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지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류는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더 큰 힘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죄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요, 두 가지의 죽음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죽음은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참 복된 삶을 얻게 되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자기 손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권세 있는, 죽을 줄 모르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심판받을 줄을 모르고 그렇게 영원히 죽는 그 죽음을 가지는 두 사람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육신의 죽음을 허무하게 맞는 것 같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또 한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 힘, 능력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자기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고 거기를 따랐던 사람, 헤롯이죠.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잠시 볼 텐데요. 3절 말씀, 4절 말씀, 세례 요한이 왜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말씀 때문에, 말씀이 아니어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도덕이라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그 옳은 것 때문에 부닥치는 일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죄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행하는 것이 죄인 줄로 알게 해주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왕이라도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잘못한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죠. 헤롯에게 대하여 옳은 말을 할 때 세례 요한은 그가 돌이키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신머리가 없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뭔가 해코지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걸 전혀 몰라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천지의 일을 분간 못할 천둥 벌거숭이 같은 마음이어서, 어린 마음이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눈에 볼 때에는 뭐하러 저 말을 하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갈 텐데 괜히 왜 그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그래요. 죄인들을 돌이켜 의의 길을 알려주어서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자기가 받은 사명이니까요.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헤롯 대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을지도 몰라요. 헤롯이 지금껏 한 정치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전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할 정도의 양심을 가진 자. 우리가 오늘날 정권을 가진 분들의 이런저런 일들, 명망 있는 자들의 이런저런 일들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것이 본질 그대로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모양은 저희가 알고 듣는단 말이죠. 이 당시에도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헤롯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하여 백성들이 아무런 지식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설령 내가 잘못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이가, 나에게 사명 맡기신 이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좁은 길이고, 그래서 내가 내 안락한 삶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어도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어도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눈에 보이는 이 목숨이요, 이 육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믿지 않고요, 받아들이지 않고요, 바라보지 않죠. 뭘 보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 있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헤롯이요. 헤롯이 무엇을 보는지, 자, 5절 먼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첫 번째, 자기의 직장이나 자기의 안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더 큰 권세에 있는 자, 여기에서는 백성으로 나오죠. 무리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혹시라도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키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못되거나 할까봐, 자기가 세례 요한을 가두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 옳고 그름에 자기의 양심이 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자기 양심 앞에 자기가 선 것이 아니라 무리를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잡아두는 이 일이 혹시 무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내가 가진 이 분봉왕의 지위가 로마에 보고되어 가지고 헤롯이 담당하고 있는 그 유대는요, 맨날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고 불평불만이 많고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런 보고가 로마로 들어가면 이것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어떻게 할까봐 지금 헤롯이 보는 것은요,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안위, 이걸 보는 사람이에요. 또 9절 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아멘. 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근심합니다. 왜 근심하냐면 내가 의인을 죽이니 어떡하나 마음이 안타깝네, 이런 근심이 아니에요. 이런 근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 여기 같이 앉은 사람들, 그리고 무리, 밖에 있는 백성들, 그들의 반응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다시 눈으로 볼까요? 자기가 맹세했는데, 야, 저 사람 세례 요한 죽이고 마라. 딸한테 맹세했으니까 꼭 지켜야 될 텐데. 오붓딸이겠죠. 안 지켜? 세례 요한의 목숨이 걸리니까 백성들 무서워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못 죽이네. 혹시라도 그런 평가를 받을까 봐, 자기의 명예가 저평가될까 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이 생명의 유분리, 이 생명이 있고 없고에 온 마음이 빼앗긴 자는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있는 그 힘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더러운 습성이
혹시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조금이라도 숨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직장 상사, 선배, 혹은 어떤 권력,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가는 이 길 때문에, 나의 이 선택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내가 가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내가 몰랐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았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죠.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아서예요. 그러나 이 알량한 육신의 죽음을, 이 알량한 육신의 명예를 붙잡은, 이 알량한 육신의 안위와 평안을 붙잡은 헤롯 대왕은요, 지금 당장의 것들은 자기가 붙잡았는 줄 모르지만, 붙잡았는 줄로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자기 영혼은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어떤 목숨을 얻으려고 살고 있습니까? 이 목숨 부지하려고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살펴봅시다. 이 신앙의 문제는요,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은 그때로부터 그 말씀 때문에 이 세상 살다가 시험을,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다른 자기의 소유에게 말씀을 전해서 뺏어갈 텐데요. 자기의 소유물을, 자기의 세간살이를 빼갈 텐데요.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받은 말씀, 그 받은 자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 보세요.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은요, 말씀 사람 안에 갇혀있지 않아요. 말씀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인내하라 하는 말씀이 참으로 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저 여러분들 인내하는 자로 만들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참으로 받아서 그 말씀과 참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면 저 여러분들은 정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입술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말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의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예요. 반드시 쫓아가고 반드시 만날 말씀이지만, 말씀은요, 복음은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요, 복음을 보세요. 복음을 들여다보아요. 저희 한번. 복음에는 예수를 전하라는 말만 계속 적혀 있나요? 아니죠. 복음은 오히려 훨씬 많은 경우에 저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변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명하는 말씀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저희와 여러분들의 삶을 본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삶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함부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삶을 꼬투리 잡지 못하고 종교적인 어떤 규례, 충돌을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삶은요, 거룩해요. 삶은요, 사람을 살려요. 삶은요, 겸손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예수의 삶. 세례 요한은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들은요,
저부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부끄럽고 제가 저를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약하구나. 너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헤롯 왕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늘에 있는 것을 보는 자, 하늘에서부터 계신 그분을 이 땅에서부터 보면서 사는 자 맞냐 싶은 삶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이것저것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저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옳으냐, 저렇게 따라가는 것이 옳으냐, 모르기도 모르거니와 안다고 해도요, 주님의 때로 감동하신다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가요, 안 가. 왜 안 가느냐? 성경에 있는 이 이유 그대로예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더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대로, 여기 이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지금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이거를 놓기 싫어하는 내 자신을 본다 이것입니다. 헤롯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육신의 생명을 붙잡고 사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부질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결국 때가 되면 이 육신에 속한 것은요, 전부 다 이 육신에 속한 명예, 이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전부요, 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때는 계속 오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 영원히 내 것으로 가지는 길을 계속 보여주셔요. 그게 뭡니까?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육신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서 자결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주의 말씀에 매이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헤롯은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매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였어요. 그것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가는 방향의 판단이 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이 마음 씀씀이 사상의 흐름도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사람의 평판을 붙잡으려고, 자기에게 있는 명예와 권세를, 힘을, 권세를 붙잡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뜻이 거기로 흘러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 나에게, 너는 뜻을 다 나에게, 너는 목숨까지도 다 나에게, 하늘에 계신 주님께 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 재물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뭐 지금 주님 앞에서 자결을 해보고,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실제적인 시험이 계속 옵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시험이 아닐, 말씀을 내가 받지 않았다면 환난이 없었을, 이런 괴로움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이제 세상 임금과 다른 삶을 살도록, 이 영생의 삶을 살도록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의의 길, 거룩한 길, 정직한 길, 신실한 삶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이전에 살던 삶과 충돌이 일어나요. 이전에 살던 내 직장생활 방식과 충돌이 일어나요. 이전에 내가 친구 관계 속에서, 이전에 내가 사용하던 언어들 속에서 충돌이 계속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자에게 당신 그것밖에 못해, 너 그것밖에 못해라고 얼마든지 역정내고 그것을 정당화했고 누구도 나에게 시비한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죄악을 시비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너 겸손해라. 너도 내 앞에서 그보다 더한 죄 지었고 너 용서받았다고 했지 않냐. 너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죄 용서받았다고 했지 않냐. 너도 용서해줘라. 너도 왜 용서 안 해주냐. 주님의 말씀이 오니까 이제는 용서를 해야 되니까 이제 내 안에 만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내 자아가 기둥같이, 이걸 성경에서 들보라 그랬어요. 게으름에 찌들어 있는 내 옛습관이 들보처럼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주님의 말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만나면서 아는 거예요. 야, 내 안에는 영적인 게으름이 충만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는 열심히 있는 줄로 알았더니 보니까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게으른 자,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게으르고 못된 그런 습성이 내 안에 가득했구나. 세상에서는 부지런하죠. 세상에서는 헤롯처럼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죠. 왜 열심입니까? 세상 것 취하려고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느 때에, 이삭과 함께 있었던 나차마차가 아니죠. 어느 때에,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러는 시험이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요,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안 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왔다면, 진짜로 안 왔다면 그는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는요, 반드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는 자예요. 영원하신 말씀을 이 땅에서 놔버리고 영원하신 말씀을 이 땅에서 부인하는 자가, 이 육신이 끝나는 날, 주님, 내가 주님을 잘 알아요, 하늘나라에 내 자리가 어딘가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놔버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자는 반드시 그날에 주님이 너 모르거든. 너 모르거든. 주님이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주님은 말씀으로서, 성령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인데요. 그럼 이 말씀은요, 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길은 쉽지 않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 말씀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좇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주 만나는 말씀이고요, 이거 우리 끝까지 만나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기 전에 저에게 먼저 여쭈면요, 목사님, 조이삭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부인된 자냐? 주님 말씀 부인하고 했으니까 나는 부인된 자냐? 예. 저는 저 부인 못 됐어요. 부인 안 됐어요. 십자가를 매일 지십니까? 내 팽개치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음을 저는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을 좇는 일이 제가 부인 안 된 만큼, 십자가를 안 붙잡는 만큼, 십자가를 지지 않는 만큼, 그만큼 중간중간에 자꾸 모자이크에 이빨이 빠지듯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계속 봅니다만 여러분들은 연약해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그 피의 공로로 이렇게 이빨 빠지는 신앙생활,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신앙생활 하는 저 여러분들을 계속 거룩하게, 계속 온전하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설 만한 그 온전함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주셔요. 이거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매일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매일 실수하지만, 매일 잘못하지만, 매일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한탄할 일이 끊이지 않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쁨이 되고,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이 나의 공로가 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구원을 저 여러분들 손에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부족한 우리 아시지만, 아시니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주시고, 말씀을 항상 주시어서, 우리 고집 부리는 거 보면요, 제가 저를 볼 때 고집 부리는 거 보면요, 놓지 않는 거 보면요, 정말 참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제가 저를 볼 때 너무 한심해요. 종종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이런 자를 주님이 용서해 준다는 말이냐, 그런 생각이 절로 들죠. 여러분들이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요, 이 땅에서의 목숨에 매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잘 붙잡고 그저 주님 뜻대로 사용은 합시다. 잘 사용하는 자가 되되 사용해야 할 이것에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노릇을 하되 이 모든 것들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오직 여러분들의 주인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주인은 주님만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는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예요. 주의 말씀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내일도 주실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 어려움은 심지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으로도 올 수 있어요. 직장에서 어려움으로 올 수 있어요. 친구 관계 속에서 어려움으로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시험은 올 겁니다. 이깁시다. 한번 손해도 받아보고 포기해보고, 그러면 주님께서 상이 크다고 하시죠. 그러려면, 그렇게 되려면 헤롯처럼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세례요한처럼 보이지 않는 생명 향하여 갈 수 있으려면 주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도우시는 예수님의 그 도우심으로 세례요한처럼 이 육신의 죽음은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헤롯처럼 이 땅에서 큰 것을 가졌지만 그 큰 것에 매이느라고 영혼이 죽어버리는 이 죽음에 빠지지 않고 세례요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구하오니 예수님 도와달라고, 주님 말씀 붙잡고 놓지 않도록 힘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 구하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마음으로 듣고, 주여 주의 말씀을 이제 말을 통하여 내 마음으로 듣고, 주여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또 들어 주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오셨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따라가는 그때로부터 이제 어느 시점에 반드시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주여 주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놓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놓을 것이냐,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을 놓을 것이냐, 주님이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구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세례요한처럼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거나 주여 내게 있는 어떤 것이 빼앗
빼앗기는 나의 안위가 빼앗겨지는, 나의 건강이 빼앗겨지는, 나의 물질이 빼앗겨지는, 심지어 목숨이 빼앗겨지는 일까지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어느 때라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만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먼저 가신 주님이 이 백성들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주여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살며 이 땅에서의 죽는 것을 가볍게 보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얻는 것을 중히 여기는, 주님이 영원한 것을 중히 보는 그런 믿음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으면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주님 없으면,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은 주여 영원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말할 수 없는 무능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참된 지식이요 참된 지혜오니,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해가는 자가 참된 지혜 있는 자요 참된 지식 있는 자요 참된 생명 있는 자임을 저희가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매이지 말고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매여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살 수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올 때 그 시험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에, 근심 가운데에 뒤로 물러가 버리지 않도록 헤롯처럼 이것저것 재보다가 이제 자기 생각에 이것이 유익이겠구나, 육신의 이익을 선택하여, 육신의 이익을, 유익을 선택하여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세례 요한처럼 육신은 옥에같이나 육신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판단력, 복된 통찰력, 복된 결단력,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머리 숙인 제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말씀과 함께 가는 길은 내가 부인되어져 가는 길이니, 주님 이 길 가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알며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백성들에게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는 복을 더하사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사 주여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소금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 빛됨 때문에, 때로는 그 소금됨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할지라도 주여 이것을 이기고 소금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빛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대로 그 앞길을 열어주시며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 속에 응답이 풍성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은 간증의 내용이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도구,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복을 허락하사 사랑과 은혜가 화목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기신 사역들과 사명들과 일들이 주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주여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길이라고 일러주신 것, 나를 포기해야 하는 길이라고 일러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